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삼 교재 37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268장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또 눈보다 더 희게 맑히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한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 3일 분량을 에스겔 28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좀 많은 분량이지만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 데 먼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읽으시면서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우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토요일에 있었던 말씀인데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또한 묵상하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시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28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을 그 결과물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로라고 하는 이 해안 도시, 어떻게 보면 도시 국가인데 그 당시에 이 그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배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하면서 어떤 그 중개 지역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어떤 그런 재물들을 얻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강한 나라를 이뤘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에게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단단하고 강한 그런 능력 있는 국가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결국 그 거대한 배와 같은 과거 우리 그 타이타닉 호와 같은 그런 초호화 유람선 정말 그 대서양 그 앞바다에서 침몰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할 만큼 그 당시에 위용을 자랑했던 그 호화 유람선 그 여객선이 침몰한 것처럼 이 두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침몰을 한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네 자신은 그만큼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그 두로의 왕이 나는 신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떨지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2절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능력 있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면 여리고성과 같은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성을 쌓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며 교만하여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휘하에 내려 짓밟고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는 아주
못된 행태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토요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제 큐티 내용에다가 실어놨는데 제가 한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시간보다 정상에 올랐을 때를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르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오르는데 정상에 올라 우뚝 서면 달라진다. 교만하고 자만한다.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혜와 부와 영광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두로왕의 지혜와 부강함이 오히려 교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몰락해 버렸다. 온전한 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찼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처럼 두로왕은 엄청난 지혜와 영광을 가진 자였다. 그러나 불의와 강포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몰락한 존재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 그런 은혜를 입은 인간은 그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의 부와 영광과 지혜가 교만과 죄를 짓는데 사용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영광을 위해 선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맞습니다. 혹여나 내게 있는 부가, 내게 있는 어떤 명예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나로 하여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부도, 내게 있는 어떠한 명성도, 내게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내게 어떤 배움의 능력도, 그 모든 지혜도 온전히 선용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8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시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거의 형제 자매처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약 북쪽으로 48km 정도 올라가면 바로 시돈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 있으면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상당히 윗부분에 보면 시돈이 있고 약 48km를 내려오면 바로 두로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뒤에 바로 시돈이 이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은 함락당하여 멸망을 하고 말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그 나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많은 분량들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바로 그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 해양 도시, 이 도시 국가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돈도 왜 멸망을 하게 되느냐?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 못한 가운데서 오히려 그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 시돈이라는 곳은 많은 이방 신들이, 이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 이 시돈의 신들이 상당히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시돈을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돈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3번씩 연속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변에 보면 바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왜 심판하시고 시돈을 왜 심판하시느냐? 왜 남유다를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의 목적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는 의로우신 분이고 그는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민족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죄들을 계속 범하니까 거기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열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내가 그 열 재앙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뒤에 반드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남겨두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창세기에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마찬가지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 백성을 남겨놓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남유다를 싸고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이미 우리가 언급했지만 두로를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돈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심판을 행하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족속이라는 것은 과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남겨놓은 백성, 남은 자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주변에서 계속 지금까지는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하는 가시처럼 계속 공격해오고 괴롭혔는데 그 모든 걸 다 다시는 없게끔 정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요 교회를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 징계의 수단으로 썼던 그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그들을 다 뽑아내시고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서게 하시는 것이죠. 회복시키시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25절 26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 때, 심판할 때는 자기 백성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했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돌이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이 백성을 잊지 않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삶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있을 때 더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우리 너무도 익숙해 있는 말입니다. 편은 이기면 이길수록 머리를 숙인다잖아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고 풍성할 때 풍성함을 지키십시오. 있을 때 있는 것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폐허화된 황폐화된 삶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지만 여러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내게 아니 우리 가정에 힘겨운 삶의 어떤 순간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자의 묵상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릴 때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한 이방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이방 나라의 신들은 무력함을 드러내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주님이심을 알게 하신다. 오늘날 성도 역시 주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교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참된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고 무너진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과 주권을 고백하게 만드신다. 무릎 기도입니다.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교만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헤세드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 못된 악한 죄성 때문에 자꾸만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죄를 짓는데 생각도 빠르고 손도 발도 빠르고 온몸이 빠르게 움직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어서 정말 위용을 자랑하고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나라였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오늘 이와 같은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부터 심판을 받아 잃어가는 것 같고 빼앗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며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과 우리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수많은 많은 강대국들이 한때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으로 강성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함과 부함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무기력하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희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징벌함에도 불구하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 또 이방 민족들을, 이방의 힘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꺾어버리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평안한 삶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겸손히 엎드려 사람은 사람뿐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사람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우월한다 할지라도 신을 능가할 수 없고 신보다 더 뛰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는 납작 엎드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요롭고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인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신 우리 모성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